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영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로 아버지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여 깨우치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팔복과 밝은 종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대환란을 면제받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휴거라는 소리 이제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휴거되는가? 무조건 주님 오시면 휴거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에도 어떤 자가 휴거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 자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휴거 성도의 자격입니다. 이 휴거 성도의 자격은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면하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생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중요한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 결과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 이 시험은 온 생에 임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일입니다. 먼저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편지에 나오는 편지의 수신자들, 어떤 자가 주님이 주시는 편지의 대상자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분석하면 첫째,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 목회자, 사대교회 목회자, 또 사대교회 일반 소수 성도들 다 틀려요. 소수의 성도에 주신 편지 내용도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분석하면 이 말씀은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성도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인정받은 성도예요. 그리고 온 생에 임하여 장차 그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제받게 될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시험의 때가 언제 무엇이냐? 시험의 때가. 이 시험의 때는 온 세상, 온 지구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7년 대환란을 가리켜 말합니다. 지금 중동전, 이스라엘 그쪽에 말이 중동전 아랍 지역에 국기전입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16개국이 참전하고 유엔군이 말이 매대나군이 우리 도와주고 우리나라를 이것도 역시 국기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지구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가르쳐 말한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한 환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노아 시대 대홍수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21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이날은 온 지구생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이라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할 것도 없습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혼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을 위해 살펴보면은 인간이 에덴 나무에 추방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지금까지 이 세상 크고 작은 많은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십자군 전쟁, 한국전쟁, 6.25 또 월남 전쟁, 중동 전쟁,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근, 중세계 유럽의 흑사병 등 크고 작은 수많은 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 또 한국전쟁, 월남전쟁 이런 환란들은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이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7년대 환란, 죄악세상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 죄악세상이 마지막 때 일어날 7년대 환란은 국제전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쟁이 아니라 전 온 세상에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온 세상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땅, 바다, 물생근원 그 다음에 천체 3분의 1 전쟁지 흉년재앙도 있고 말입니다. 동시에 똑같이 임하는 재앙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대환란을 면제받는 조건이 뭐냐?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 전무후문 환란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온 생에 임하는 환란이라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때는요, 피난처가 있느냐? 없습니다. 도피처 없습니다. 페트라 없습니다. 신앙촌 없습니다. 서요단 동굴 거기다가 뭘 감춰놓고 먹고 논다? 없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전무. 앞에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온 생 임하는. 이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숨어있다면 온 생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안전한 피난처니까. 이런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사장 목사님이 환란을 면제받게 된 이유가 뭔가? 그건 알아야 돼요. 헌금 많이 해서?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니면서?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 회장 단체 대표회장에서? 아닙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환경,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게 살아가는 삶, 이게 인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히포몬의 인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내의 말씀 지켜지고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자, 인내의 말씀에 대한 이제 성경 기록은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직접 경험한 체험적인 그러한 진리를 갖다 증거하는 거예요. 학설이 아닙니다. 누구 배운 거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에피크노시스, 직접 경험한 그 이제 경험을, 진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5절의 이제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진리다. 인내 기간은 몇 년이냐? 10년, 20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의 연날 다 받기까지가 기간입니다. 이거 환란은 뭐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환난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이제 핍박과 어려움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드립스의 신이라 말하는데 억압, 고난, 환난, 포도주 틀에서 말입니다. 포도즙을 짜내듯이 우리가 거칠고 사나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드려 놓는 거예요. 우리가 거치고 사는 환경이 있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올림픽공원 이제 그 남문 쪽에서 누굴 기다리는데 어찌 추운지요. 바람을 쐬죠. 전화를 해가지고 나 들어간다고 약간 말까 하다가 끝까지 이제 참고 이제 되게 기다렸습니다만은 이 순간 춥고 이렇게 짜게 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마음이 춥기는 덜 떨리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한다면 저는 환난 가운데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충돌할 때 이때 이런 것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잘 이기는 거죠. 불신자들의 어려움은 환난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어려움은 큰 손해, 이제 건강 여러 가지 사업 망하고 도전하고 이건 환난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왜 어려움 나갑니까? 왜요?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 역사입니다. 환경이 배후에서 말입니다. 역사하기도 하고 그 사람 우리 마음속에 또 들어와 역사하기도 하고 몸에 붙어서 질보 역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에 합일되면은 악령에 합일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 안 쓰시면은 그자는 지옥의 이야기를 혼자죠. 그러나 환경 배후 역사하는 것들 또 몸에 붙어서 질병을 역사하는 것들 또 마음에 악심물림 역사하는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하면 예수의 피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령의 영이 합일되면 우리 힘으로는 쫓지 못합니다. 자, 인내는 뭡니까? 휘퍼머네. 이 인내는 최후까지 남는다. 참는다.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참을 인자, 이해자. 시험, 고통,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참아내는 것인데 참았다, 못 참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을 온전하게 참아내는 게 인내입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가 아닙니다. 이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환난 가운데 인내만 말 시키면은 그러면서 받는 게 보다 연단이다. 연단. 일반적으로요. 엄격한 시험 또는 혹독한 시련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곽로 가보세요. 광석이 들어가죠. 광석이 이제 노 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게 다 녹잖아요. 녹아요. 다. 완전히 풀어지는 거죠. 맑은 물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석이 들어가서 콤비의 벨트를 타고 윤곽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빼내는 게 스라그예요. 거친 거. 예수 믿고 나면 도박하는 거,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거친 말, 이 무슨 그런 것부터 거친 것부터 이제 우리가 행동부터 회개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빼내요? 철을 빼냅니다. 그 다음에 뭘 빼내요? 동을 빼냅니다. 그 다음에는 은을 빼냅니다. 금은요, 조금 나옵니다. 막 가보면은 이
막 이게 스름한 불이 막 올라오는데 그 위에서 이제 그 안전 그 복장을 하고 말입니다. 작업을 하는데 보면은 막 가스 올라오니까 말이에요. 올라오는 게. 그러면 쭉 뽑아내요. 자, 연단은 믿는 성도는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연단이 아니라 조금 어려움 당했다. 이렇게 뜻합니다. 환난 중에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연단을 다 받아 마치면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내 중심의 인격이 예수님 중심의 인격으로 바꾸어지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네. 산 위에 있는 돌이 큰 바위가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이제 이제 핥히기도 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바위돌 큰 돌이 산 밑으로 구르고 굴러 떨어져서 어디에 돌공장에 가면은 정으로 얻어맞고 톱으로 잘라지고 다듬어지면서 아름다운 석상물이 만들어지듯이 바로 내 중심의 거친 인격이 예수님의 중심의 인격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연단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연단시킨 이유가 뭡니까? 순종과 겸손의 사람 만드신 줄. 신명기 8장에 이게 되죠. 너희로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를 기억하라. 네. 낮추시고 너희를 낮추시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않는지 순종과 겸손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다. 마찬가지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광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영적인 광야길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건너갈 그 강은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소마의 강입니다. 희망의 강입니다. 네. 왜? 요단강 건너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니까. 네. 자, 소망을 이룬다 했어요. 연단을 받으면 소망이 뭡니까? 엘피스 소망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소망입니다. 연단을 다 받아 마치면은 소망을 얻게 되는데 그 소망은 구원이 완성된 소망이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소망이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부음받는다. 에케퀴타이 이 말은요. 네. 그것이 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부어졌다. 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네. 하나님의 사랑이 액체처럼 부어졌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게 차고 넘치게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물처럼 구체적이고 실제로 성도들에게 베풀어졌다. 그냥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수 폭주입니다. 생명수 폭주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8절까지 주일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 마신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이 말씀의 경험적인 실제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네. 생명 북주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는다. 이것이 바로 생명수 복주 경험이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8절의 실제 경험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5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된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신의 의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과정을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소망이 천국 들어갈 소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에 부음받을 때 부어받는. 자, 좀 설명드리면요, 환난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도들이 겪는 모든 시험, 고통, 어려움을 말아요. 이 환경 배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게 범죄의 신앙이 조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생각할 것은 내가 범죄하고 화내고 뭘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의 신앙이 벌써 마귀가 배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다고요. 욥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욥의 생활 환경 배후에 역사합니다. 스바 사람이 양 뺏어가고 불 내려고 또 태워주고 양 떼어 말입니다. 갈대 사람들이 또 대풍이 무너지고 비 와서 신남에 죽기도 하고 아내는 집을 나 도망하기도 하고 또 욥에 오면 질병과 악창이라는 팍팍 긁고 있고 말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그때 욥이 어떻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 욥기 23장 10절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시키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나오리라. 마지막 욥이 연단을 받아 마치고 나서 한 고백이 뭡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죽게 대하여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연단을 받아 마친 욥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환난 받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에요. 참 친구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귀신 마귀 들어오면 동무입니다. 네. 그래서 마귀가 야 오늘 한잔 하자 하면은 밤에 술집가서 술 먹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마귀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 목표 1호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귀신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이고 환난의 공통적인 특징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범죄하기 쉬운 환경. 거짓말하고 짜증내고 교만하고 아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악하고 이런 모든 것이 범죄하기 쉬운 이런 환경이 바로 이제 환난이다. 왜 이렇게 하면 마귀가 성도를 왜 공격합니까? 그것은 범죄하게 만들어서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예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왜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까? 붙잡아서 총 삼으려고요. 애굽에 끌고 가서. 그냥 못 놔줍니다. 모세가 나타난 전까지는 히브리 백성, 이제 그 민족은 애굽은 종이 아닙니까? 종이었죠. 근데 모세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면서 그 추격받잖아요. 구원받고 광야로 나가는데 쫓아오잖아요. 그러다가 총상올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성도를 왜 마귀 공격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다시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빛 가운데 깨어서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인내는 이러한 범죄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널 두고 보자. 내가 힘을 갈아가지고 너 한번 나중에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참아내는 것 이게 인내고 인내하는 것이 연단이다. 인내하면서 연단 받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 인내의 말씀 다 지켰다. 이것은 연단을 다 받은 거예요. 연단. 환난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환난 올 때 반드시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연단은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칠고 사는 환경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이게 연단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환경 배후에서, 또 아니면 이 몸을 통해서 마음의 악심을 입면서 막 공격하는 마귀들의 공격을 우리가 견뎌내고 물리치고 이기고 나갈 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 환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썬다싱이요, 전도하다가 이제 그 깊은 우물속에 같이 이제 던져졌습니다. 그 물속에서 막 거머리에 뜯어먹는데 온 피가 빨리잖아요. 막 얼마나 막 가렵고 막 아프니까. 그런데 썬다는 거기에서 감사를 했어요.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신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어느 순간에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찬송에 나오고 감사가 되고 어두운 눈물을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러자 어느 이제 이름을 선단에 건져가지고 끌려져 올려와서 이제 다시 길 가게 되었죠. 여러분, 환난 나갈 때, 어려움 나갈 때에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고난에 억만분지라도 내가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환난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고 연단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연단을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이건 완전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확신, 영적 할례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내주함이라는 은혜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연단을 다 받은 후에 얻게 되는 소망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는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인자들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소망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이 상태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천국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빌레의 테레사 이제 그 성녀는 사랑의 봉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의 내륙선교의 창시자 영분이죠.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양자간 물이 자신을 향해 밀려오는 것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또 감독의 토마스 군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이 말을 통해서 빗줄기에 막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배꼽을 하고 온몸을 퍼져간다.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고 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복주입니다. 마음의 알림. 요한복음 7장 37절 9절에 명절 끝날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생생한 신앙 경험적 고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해야 될 우리 영적 성장론의 시간에 자세하게 우리 하나하나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주의할 건 뭐냐?
잘못과 실수는 내가 저질렀고 자기가 하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러면 안 되죠. 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 13,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내 욕심에서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 연단을 일게 하신 거예요. 연단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텔로스, 결국 마지막에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 연단을 받게 하신 연단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욕심, 내 속에서 올라오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 유혹인데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이에요. 야고보 1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하신 시험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출처와 이 하나님이 하신 시험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근데 아닌 것은 마귀에서 와요. 그리고 밖에서 옵니다. 시작은 이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연단시켜서 우리 손보내시려고 하는 목적에서 주시는데 이거 인간의 욕심, 에피데미아, 정욕 때문에 정욕.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유혹은 결국 패배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연단이라 말하는데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유혹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보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의 연단을 다 받아 맞았다는 것이고 연단을 다 받아 맞은 성도는 휴거되는 것이고 연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나와서 나머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대화를 동안에. 대화를 통과하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요. 옛날 국민학교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면 나머지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나머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의 신뢰에 보면 일본의 하천봉원 성원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인데요. 빈민국에서 상인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다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무사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또 이번에도 그놈이지 고소하게 이번엔 본때를 보여주게나. 이제 하천봉원은 말하기를 여보게 나는 괜찮은데 자네는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오래를 가자고 동행해 주고 하면은 강요하면 심리 동행해 주고 올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주고 속옷 갖고 자면 겉옷까지 내주고 원수까지